자,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책인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위임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두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후에 그 사역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힘을 주신 역사하신 분이 주인공이 되시니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표현하기를 사도행전은 사도가 행한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니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사도들이 갔고, 멈추라 할 때 멈췄고, 그리고 기다려라 할 때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심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갔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성경책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약 3분의 2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대의 최대의 강국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마침내 복음으로 소개하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클루,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먼저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에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령으로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냐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감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일말의 암시를 이 누가복음 말미에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톤이 이제는 성령님께 이어져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모습은 마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듯한 그 기대의 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또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고 강하게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또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사도 바울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했으니 사도행전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물론이죠. 다른 제자들도 이제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라 했으니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가 되었던 안드레는 오늘날의 북부 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으로 증거하였는데, 심지어 의심이 많다 했던 도마는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인도에까지 가서, 오늘날 체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남부 지방에 가서 복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처럼 복음은 급하고 강하게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행전의 머릿말과 같다. 인트로덕션, 그 개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절로부터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은 먼저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시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행적, 그가 가르치심, 행하심을 기록하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어느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고 그가 가르치신 바와 행하신 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일에 특별히 본을 보이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려 할 때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주가 되어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으며, 그런가 하면 선생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는다 하지만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그는 아주 훌륭한 성현이요 성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훌륭한 성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4대 성인과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로드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그 뜻은 뭐예요? 행함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신 분이 되셨어. 소위 그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되실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사셨으며 행함으로 몸소 실천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르치는 자가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거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를 무시하고 천시, 멸치, 그런가 하면 채찍으로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우롱하며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면 빨리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가셔서 쉬시면 좋으실 텐데,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40일 동안 더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금 확신시키고 알려야 할 내용이 있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리뷰, 복습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기억하느냐? 나는 항상 저 땅끝을 가리키며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 내용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확신시키시고,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40일 동안 여러 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셨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 가야바 제사장의 군사들이 하여 잡혀갈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이 제자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야말로 치졸하고 옹졸한, 그리고 비겁하고 겁이 많은 두려움에 쌓인 그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40일 동안 머물며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복음의 확산의 역사, 그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돼요. 그렇구나, 사도행전, 사도가처럼 놀라운 역사,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는데 그 출발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바로 임하실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권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같은 은사들을 통하여 악한 이 영의 세력을 파괴하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그 병마에서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 권세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그 권세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복음으로 확장하는 역사가 그처럼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는 확언합니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로마 제국의 300년의 기나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여러분 그 로마가 이 기독교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신앙을 그들 국교로 삼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날 서양의 문명은 무엇이냐? 기독교 문화의 문명이다. 성격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명의 땅, 철학의 땅, 이 유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민족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과거 19세기 말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얼마나 스폰지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나라 이런 소름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깜깜한 때에 복음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 여러분 평양 거리에는
평안교리에는 새벽이면은 다들 부르짖어나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기도 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된 이 평양시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 민족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사상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가 선교지에서 힘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년 신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이 같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 누님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빼빼 말라서 힘을 못 쓰니 학교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우환이 어떻게 끊겼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말하게 되니 지푸라기도 잡힌 심정에 먼 이웃 마을에까지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감쪽같이 그 누님의 고질병이 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흡사한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학생도 자신도 그처럼 자라나면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 때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의 기도를 받고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낫게 되어서 자신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네팔이 현재 단일 국가로서는 기독교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이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세계 제1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슬람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네팔이 신유의 역사라면 이슬람권에서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언하면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그처럼 강하게 열망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 흔히들 표현하기를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 안에,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아요? 사단은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지에서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죠. 소극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닫는 역사가 나타나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위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서도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팔에서도 이제는 이 신두교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러 왔었던 이 호주 의료팀이 이 유치장에 갇혀서 2주일 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뒷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바라지를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막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번에도 와서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 네팔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그것이 가슴 떨리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 사업체가 기울고 어렵고 부도의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그 못으로 행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나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다시금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동, 감격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나태해지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겠으나 우리가 다 이 일에 강한 모습으로 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전진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병들고 어둡고 습한 이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과거의 추한 모습들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위로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심령에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서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먼저는 나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